남는 책이 없는데? 여기 책이 없어요. 이금 집사님, 같이 보시오. 자, 책 맨 끝을 보면 맨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당분간 그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다, 그죠? 페이지 보면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서문 6페이지. 6쪽 폈죠, 6쪽 맞죠, 서문? 네. 6쪽 없어요? 네, 6쪽. 네. 자, 6쪽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교, 직분자, 훈련, 청소. 바로 밑에요.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뭐 다 하나님 믿지 뭐 이러면 뭐 한다고 애꿎게 이 책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를 이렇게 볼 건데 침례교회의 교리적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오른쪽 넘어가면 7페이지 쪽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오른쪽에 7페이지 오른쪽. 김옥수 집사님 찾았어요? 7페이지 오른쪽.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네, 이 땅에 요거 석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최초로 침례교회 복음을 가져온 펜윗 선교사는 찌그러진 물통이라도 복음의 생수를 운반하기 위해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격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페닉 선교사이죠. 페닉 선교사가 줄을 치더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페닉 선교사가 누구냐면 최초로 이 조선 땅에 그 침례교 선교사로 최초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풀네임이 말콤 페닉입니다. 말콤 페닉. 그래서 1889년에 오게 되죠. 1889년 확실합니까? 내 기억에는 맞는데. 1889년에 캐네디언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온 사람인데 보스턴, 나이아가라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난 후에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콤 페닉 같은 경우에는 그 함경동 원산에서 이 근거지가 되고 그다음 그저 강경, 논산, 강경 이쪽에서는 스테드만이라는 선교사가 또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콤 페닉입니다. 말콤 페닉. 누구라고요? 페닉 선교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페닉 선교사 일기장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찌그러진 물통이라도 복음의 생수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격한다. 이 말이 뭐냐면 좀 그 당시에도 최초로 왔던 그 조선 땅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들이 뭐 장로교회 언더우드나 감리교회 펜젤러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서로 막 자기들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 땅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서로 자기들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먼저 점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많은 그 교세를 빨리 확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말콤 페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침례교 선교사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개교의 침례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세가 넓지도 못했고 페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민족주의, 조선 민족주의하고 상당히 결탁될 수 있는 그 교리적 가르침이 있는 게 뭐냐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학교, 감리교도 이런 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 총독부, 조선 총독부와 어떤 협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중원, 강혜원 이런 병원도 짓고요. 그런 데가 이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근데 말콤 페닉은 이런 것들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교인들에게 뭐까지 하라고 그랬냐면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교 안 가면 어쩌합니까, 그죠? 학교 안 가면 어쩌합니까, 그죠? 근데 그 학교 때 김웅수 선생님 그때 학교 가고 우리 조선말 못 배웠잖아요. 일본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잃어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고 그 페닉 밑에 침례교인들은 무식하겠는 게 아니라 페닉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페닉의 그 기록에 보면 평신도들이 우리처럼 개인마다 성경책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저 뒤에 비치용 성경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책이 정말 귀해서 빌려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큰일 나고 그래갖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닉 밑에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기록에 보면 한 사람이 100번 막 이리 읽은 사람이 수룩 해요. 50번, 100번.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페닉이 침례교의 정신, 그 성경 우선주의, 그게 가장
올 거예요. 근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거면 패닉. 그러니까 한국 침례교회의 최초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패닉. 요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패닉 선교사. 누구라고요? 패닉 선교사. 예. 뒤로 넘어갑시다. 8페이지 보면, 뒷장으로 보면 8페이지. 서문 말고 서론 있죠? 서론의 1번이 뭡니까? 연구의 목적이죠. 연구의 목적. 그러면서, 맨 첫째로 보면 알렉스 헨리의 뿌리. 이 뿌리, 이거 드라마 옛날 기억나죠? 그죠? 쿤타킨테! 이러는 거 있잖아요. 흑인 노예시장 그 이야기. 그 드라마, 그 소설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소설인데 거의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TV에서 그냥 방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 목양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목양교회는 침례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과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성서적 신앙 주장의 여러 가지 면모를 연구함보다 한 문장 길다.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 교회.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교단, 교회. 영어로 바로 치는 데 있죠. 그 주위에 보면 한글로 교단, 교회 있죠. 찾았어요? 교단, 교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래서 교단은 우리는 어떤 교단입니까? 침례 교단이죠. 교단. 교회는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목양교회죠. 그래서 교단은요, 침례교회. 교단은 침례교회. 교회는요, 목양교회.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한국의 침례교회의 풀네임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지 한번 잘 적어보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니까 뭐 예수교, 대한, 침례교 이러면 그건 딴 겁니다. 딴 겁니다. 누굽니까? 영진교회 영호 목사님 뒤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처음에 부산에서 영진교회 개척하기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간판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들, 지방의 총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입당 헌당 예배하고 이랬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니 이거는 뭐 하는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더 넣으니까 예수교 대한침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도 아닙니다. 침례회. 여기가 이단이 아닌 겁니다. 침례교라는 이름을 참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이단입니다. 예수교 복음 침례회 있죠. 이게 구원파인데 구원파에서도 세 갈래가 나눠집니다. 같이 이름을 쓰는데도. 그러니까 박옥수파, 유병헌파, 그다음 김요한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복음 침례, 예수, 그 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게 그 풀네임을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라고 있어요. 성서 침례. 거기는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침례라고 또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성서 침례하고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리는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 이게 우리 교단 이름입니다. 이거하고 성서 침례 빼고는 한국에 있는 다른 침례교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교단과 교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침례교 신앙 고백의 공통분모하기는 공통분모라는 글자 한번 찾아봤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1번 교파 대해서 말하기 전에 침례교의 신앙 고백의 공통분모 찾았어요? 있어요? 예, 있죠. 그죠? 공통분모에다가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에게 침례교라는 데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어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침례교회 해가지고 간판 달아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장로교로 꽃이 달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올까? 올 수도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여기도 여자동으로 이사한데 장로교회 붙여놓으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르칠 게 있어야지. 다 복음이고 다 예수인데 그럼 한다고 그렇게 따로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색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특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례교로서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믿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라면 침례교회라고 묶어서 같이 믿는 공통의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믿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이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신앙 고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맡겨주신 선교를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근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가장 큰 획을 끈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에 누구냐면, 기억을 해두시는데 쓸만한 사람 쓰세요.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 누구라고? 윌리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캐리라고 그러세요. 캐리. 또 카레 사지 말고, 퀴리 사지 말고, 캐리입니다. 네. 윌리엄 캐리.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본받아서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의 아버지의 그 전통, 그 사람의 전통을 본받아서 뭐냐면 침례교회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잘 믿고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복 받자, 우리끼리 천국 가자가 아니고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왜 이렇게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잘 갖춰야 되느냐, 또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도 선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그냥 반평성고사를 시험을 칠 때, 우리는 입학 시험을 친 세대가 아니니까 반평성고사를 칠 때 전교 1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 이름이 최현이라는 친구인데 남북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착해. 진짜 차분해.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나는 막 모도 났고 막 까칠하고 막, 근데 진짜 착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구글에다가 이름을 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신대학 나와가지고 저 버마에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 버마에 선교. 근데 딱 그 스타일이야. 딱 그 스타일이야. 진짜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 있잖아요. 오직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에서도 선교사면서 뭐냐면 신학교 차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라고 만나 선교사인데 내 친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버마 가서 자기가 뭘 느꼈냐면 버마 말을 배우는데 자기도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 버마 말이 글자가 뭐와 같냐면 라면 있잖아요. 여러분 생라면 뽀시래기를 뿌려가지고 종이에다 떠지난 거하고 똑같더래. 글자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래. 근데 이걸 공부하고 이걸 도파하고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사 목사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버마에 그 장로교회 선교사예요. 이 친구는 장로교회 선교사인데 이 친구가 고민이 뭐냐면 이제 결신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정식 교회의 회원으로서 해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겠죠.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정작 세례를 주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게라, 버마 사람들이. 근데 버마가 그 지배적인 종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근데 그의 국교에 가까운 게 불교인데 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생소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를 주려니까 세례를 안 받으려는 거라. 근데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세례는 아니래. 침례를 받아야 된대. 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장로교회에서도 고집을 부리냐면 보스턴 그 클라렌턴 침례교회에서 이 우리 말콤 페릭이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 교육을 받았는데 보스턴 그 침례교회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요. 그 근대 초기에 그때 버마로 갔거든. 버마 선교회사였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옛날 우리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을 때 물 뿌리는 건 안 하고 담가는 걸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면 확실히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그 참 묘한 그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 간증한 걸 내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장로교 목사인데도 자기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버마에 뭡니까? 담가야 되는 거야. 말은 세례하면서 뭡니까? 하는 거는 침례인 거라, 침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뿌듯하대. 아, 좋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어떤 특성과 개성과 어떤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빵이나 떡이나 이렇게 사지 말고 엽전이나 역합회나 이렇게 사지 말고 우리에게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분모 여러 가지 중에 밖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이름 그대로 침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침례를 받는 우리 침례교회다. 그게 또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생기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동질감, 동지의식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 1번 보면 1번 해놓고 교파에 대한 쓰있죠. 그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교파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이해. 그러니까 교파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갈호 1번 있죠. 방갈호 1번. 1에다가 방가로, 가로 하나만 해놓은 거 있죠. 그쪽에. 8페이지에 있죠. 그죠? 1번. 교파는 있죠. 시작. 교파는
교회의 유일한 전통이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파는 교회의 유일한 전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교파가 꼭 필요하다. 교파 없으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교파가 없으면 어렵죠. 교파가 없으면 온 곳에서 공격합니다. 교파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뭐 독립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파가 없는 독립교단이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섰는데 어떤 곳에서 우리를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이 소문이 돌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올 사람도 안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계속 커서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입니까 미국에서 그런 그 소문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래 고기 들어가잖아요. 다진 고기. 그걸 누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뭐냐면 지렁이를 갈아가지고 구웠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렁이를 갈아 구웠다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본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광고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광고. 근데 그 광고 카피가 잘못된 거예요. 왜, 뭐라고 썼냐면 우리 맥도날드는 지렁이를 갈아서 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은 뭐만 기억이 났겠습니까? 석자 지렁이만 남는 거라. 지렁이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렁이만 남는 거라. 돈은 돈대로 드리고 상당히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말이라도 정말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저게 꼴보기 싫어. 교회에서도 잘난 체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니 와 그래 교만하노?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같은 말인데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해놔야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긍정적인 걸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언어들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는 교회의 유일한 전통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 있죠. 답에 보면 예수님은 있죠. 시작. 예수님은 교파가 아닌 교회의 뭡니까? 땡땡이다. 이러죠. 땡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땡땡땡은 뭐냐면 적어보세요. 창시자다. 창시자. 그때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찾아간 거예요. 오케스트라, 음악하는 사람들 예민하고 까칠하잖아. 그래서 학생이 물어보러 간 거예요. 지휘자님 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음악은 네모다. 네모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음악은 뭐 사랑이라 그러든지 음악은 창조물이라든지 음악은 예술품이다 그러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지휘자가 억수로 못 뺏는 기라 지휘자님 음악은 네모다. 네모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못 떼가지고 저는 답 가르쳐 드렸어요. 뭡니까? 창시자다. 근데 예수님은 교파의 창시자가 아니라 교회의 창시자다. 왜 예수님을 교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믿음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합니까? 교파가 아니라 뭘 세운다고 했죠?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 그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파의 창시자가 아니라 교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파가 최고야. 우리 교회는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교파의 창시자가 아니라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는 뭐냐면 유일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교회지만 교파는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겁니다. 교파는 당연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싸우노 그렇게 말하면 교파가 싸웁니까? 뭐 보이긴 보이지. 교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파 때문에 싸우지는 않죠. 한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죠.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파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오해하면 안 되고, 왜 교파가 갈라졌을까? 싸워서 갈라졌다.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교파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교파는 뭐라고요? 다양한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또한 교파의 창시자가 아니라 교회의 창시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반가워는 2번. 교파는, 시작. 교파는 불필요하고 따라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서 교파는 뭡니까? 불필요하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파가 필요 없다.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떡합니까? 크게는 뭐 장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많잖아요.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에는 딱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다 예수 믿는 게 하나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내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있죠. 근데 이 교파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가? 그럼 싸워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게 대해서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 교파를 없애고, 시작. 교파를 없애고 한 공동체를 세우면 결국 또 하나의 교파가 더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가로 안에 뭐 넣으면 됩니까? 밑줄 안에 교파. 밑에 그래도 뭐 쓰면 된다고요? 교파. 경수 집사님 못 찾았어요? 답 밑에 빈자리 있죠, 빈자리.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어머니, 김영순 집사님, 이양도 집사님 옆에 앉아. 가면 이양도 집사님 짚어줄 거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채워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답 시작. 교파를 없애고 한 공동체를 세우면 결국 또 하나의 교파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게 이런 신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교파란 이름은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가지고 무슨 교파가 생기느냐.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무슨 파가 생기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느 파가 진짜 파입니까? 다 그리스도파라 그런다고. 근데 그리스도파가 진짜 파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게 바울파가 있고 여기 아볼로파가 있고 여기 뭡니까? 베드로파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서희 다 틀렸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세 개 있던 파에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나 더 만들어서 네 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고.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다 틀렸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조선에서 무교회주의를 영향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일본의 일제시대 때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무교회주의자. 믿음을 지키는데 교회가 너무나 억압하는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일본에 유학 가서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교신, 채태용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김교신, 채태용 이런 사람은 아주 조선 근대화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김교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그 마라톤 선수 송기정 그 학교 선생님도 했었죠. 그런데 채태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 무교회주의자로서 그 일을 했는데 채태용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무교회주의로서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르침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채태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김교신이 저 배신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채태용의 그 교회가 뭐냐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복음교회입니다. 복음교회 많이 들어봤죠. 이 진해에도 보면 왜 토요일 날이나 주말에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전라도 김제까지 올라간다고 안 그러대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채태용 후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도 교세가 작으니까 전라도 김제에서 다 모여요. 모여서 그 우리 동네 아줌마들도 한 분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전라도 방, 경상도 방, 충청도 방, 강원도 방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먹고 이제 토요일 일찍 와서 밥 해 먹고 주일날 이제 예배하고 이제 주 오후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그게 채태용 후신이에요. 복음교회.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뭡니까? 무교회주의자다가 무교회주의라는 팔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조선까지 넘어온 거죠. 근데 무교회주의라는 파가 또 하나 생긴 데다가 무교회주의 안에서도 아이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니까 복음교회라는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를 불필요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뭡니까? 교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교파는 더해진다. 그래서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파가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각 상황에 따라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파, 교단이라고 그래서 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해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오늘 식사를 하면서 미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막 운동하고 있는데 막 정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은 젊은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를 하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근데 그건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뭐라겠습니까? 아, 진리가 여기 있구나. 또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죠. 장길자요? 그렇게 말하고. 그게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미나야, 가가지고 장길자요, 그거 하지 마라. 저거 장길자님 건넨다고 난리 나겠다. 그냥 모르겠네요. 그냥 오라 이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교단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교단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단. 교단이 아니라 뭐예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다른 교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틀린 거고 교단은 뭡니까? 다른 겁니다. 이단은 뭐라고요? 틀린 거예요. 교단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단은요? 틀린 거. 교단은요, 다른 거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다양하게, 쥐씨잖아요, 이씨잖아요, 김씨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또 내가, 또 사지 말고. 다 옳은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누가 옳은 겁니까? 내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야! 그러면 또 뭡니까? 누가 그러다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가 가르치던데 또 그러지 말라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하늘나라 가고, 뭐 가르치대? 누구의 목사? 교회 목사 누구? 강 목사야. 그럼 뭐 하대? 맨날 데리고 놀대? 이러지 말라고요. 나 다 말씀드렸다고요. 이제 내가 데리고 놀았어. 그러니까 교단은 다른 거고 이단은 뭡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단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페이지 갑시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2번 있죠. 2번.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파, 이에 다른 본 연구의 참된 의미. 반가로 1번 교파는 시작. 교파는 역사적 교회 발전에 불가피한 양상이다. 교파는 뭐냐면 불가피한 양상이다. 그러니까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교회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같아서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불편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어색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품어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있기도 하지만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요소가 있는 겁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신적인 요소와 또요? 인적인 요소. 교회는 뭐라고요?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교회가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 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인적인 요소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자식 보고도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그 시기야 우리 예쁜 누구야 이래 안 하고 이름 안 보라고 합니까? 아이고 인간아 했잖아. 그런 인간들이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어떨 때는 그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되고 사람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신적인 요소가 덮여버릴 때가 있고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래놓고 그 인간들을 전체적으로 한 교황이라는 한 황제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게 하셔서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강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 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둘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맞추는데 이게 기울어지게 되면 뭡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강조하면서 끌어내려서 뭡니까? 수평,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생기는 것은 그 강조점,
다른 점이 아니라 강조점, 틀린 점이 아니라 강조점, 그 강조점을 강조해서 이렇게 땡겨 나갈 때 이게 뭡니까? 교파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한 교리를 무시할 때 이 교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이 뜻을 더욱 붙들자 이러면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교파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 스위스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이 작정,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의 많고 적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요한 칼빈이고, 그래서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 되는 겁니까?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계속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날은 나름대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그래서 또 막 저녁밥 먹으면서 오늘 주일날인데 저녁밥에서 반주를 해야지. 그래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주권도 택하시는데 뭐 어디 가겠어? 하나님 주권이 너무 강조되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한쪽이 또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감리교회,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배우고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하나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교단, 또 수목원교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침례교회는 어디입니까? 오늘 안 가르쳐줘. 좀 더 있다가. 침례교회는 더 대단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리에도 막 여러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우리는 정말 쉽게 배우지만 성경에 3, 위, 1체라는 늑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셋이 하나 되시, 세인격이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다음 300년 동안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정리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되는 생각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될 때 뭐랍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맞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는 뭐냐? 가짜가 되는 거야. 왜?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라고 말한 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면 그 십자가에 박혀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아이디어들이 옛날에 신비가들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살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날 30살에 갑자기 팍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씌이듯이 무당이 막 신접하듯이. 그래서 그 예수란 사나이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가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믿었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불경기에 태어난 게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말하는데 서기 1세기에 살았어 봐. 만한데 신천지를 아무것도 안 해. 희한한 데 갔을 거야, 우리. 희한한 데 갔을 거야, 희한한 데. 우리가 인도에서 태어났어 봐요. 인도에 갔으면 인도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무당이라고 그래요. 이라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을 알게 태어났다는 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 예수님도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말했죠. 예수님이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낳으셨어요. 낳으신 거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낳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낳았어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낳으셨어요. 낳으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데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정리하니까 300년 지나니까 또 뭐 어떤 이유는 그럼 성령은 먹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성령은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정리하면 귀신이다. 영이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리면서 성령은 잘 못 그리겠는 거라. 그림을 그리도 화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과 이제 할아버지, 다 늙은 할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금발에 젊은 청년을 그리고 성령을 기리려니까 못 기리겠는기라. 집사리 성령을 기리 오라니까 못 기리겠는기라. 뭐 바람처럼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람처럼 임하신다니까 뭐 바람 어째 그립니까? 부수고 해서 이게 성령이다 그러면 미쳤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그려놨나 그랬다.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가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되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섞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단일 신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일 신론이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 맞는 말 같은데 우리는 단일 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일 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단일 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는 유일한 알라신 한 분만, 한 사람도 아니고 뭡니까? 한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도 어떤 분입니까?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단일 신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신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유일신. 우리는 단일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어떤 신을 믿는다고요?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은 한 분이면서도 뭡니까? 세 분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신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 여호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니까 미쳤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단일 신론자래요. 우리는 단일 신론자가 아니고 어떤 자라고요? 유일 신론자라고. 유일신은 뭡니까? 삼위가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일 신론자 아닙니다. 우리 무슨 어떤 신론자더라고요? 유일 신론. 그러니까 말하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또 어떤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느냐?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일어나서 또 교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루터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한 100년이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한국의 루터 교회가 한 50년이 조금 넘어가요.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유럽, 북구 유럽, 서구 유럽에서는 루터 교회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뭐 독일 이런 데가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루터 교회 1575년에 그 루터 교회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럴 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몸이다. 이거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 그래서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특히 침례교회는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발한 그러니까 놀라운 이 변화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광야 교회도 있습니까? 담벼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게라. 근데 그걸 교회라 하는 게라. 환영하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이랍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테네에 민주정할 때 그 사람들의 모임 미네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국회, 아테네의 의회 이걸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미네의 사람들, 의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게 교회가 된다면서 이 교회론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 20세기에 와서는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에다가 이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성교, 그다음 성령, 종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덧붙여져 가면서 교리의 어떤 강조점이 계속 변화되어서 그 교리의 유산들을 뭡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선배들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 엑기스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교파가 생겨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적 강조와 행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강조라고 말하면 개신교 교파들 간에
교리의 차이가, 교리의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 그러니까 교리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조점의 차이. 어떤 차이요? 강조점의 차이. 그러니까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 달랐다고 해서 틀리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게 뭡니까? 교리적 차이. 그다음 행정적 차이는 뭐냐면 체제가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게 행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나 그다음 특히 그렇게 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회의 제일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참 할 말 없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 정점이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마리아?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밑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천주교회에서 최고가 누가 있습니까? 프란시스코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거 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황제 밑에 카디날, 이제 추기경들이 10명 있고, 추기경 밑에 이제 대주교, 주교, 주임 신부, 보좌 신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행정 체제라고 하냐면, 군주적 체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군주 체제. 뭐라고요? 군주 체제. 군주가 무슨 뜻입니까? 왕. 그래서 그 왕은 귀한 한 사람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교황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행정 수업을 할 때, 대전 침대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각 교단의 교회 행정의 차이를 이제 조사해서 연구해오기로 한 거예요.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 어떤 사람은 성결교회 해당인데, 저는 해도 어째 그런 게 걸리는지 천주교회를 연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회 성당을 찾아가 봐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껄끄러워요, 그게. 주방성당 같지. 같지. 그러니까 주임 신부는 안 나타나고 이제 젊은 보좌 신부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 좋아.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아. 나이스하고 좋아. 그하고 젊은 신부니까 막 개혁적인 의지도 있고 우리 천주교회가 변해야 된다더라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진 세력 사이에서는 천주교회도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끝에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뭐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황께서는 무오하시고 무오하다는 말은 뭡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믿어요. 교황은 무오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기라. 사람이 아니모리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젊은 신부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우리 교황께서는 무오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절대 무오라고 썼습니다. 천주교 교리는, 행정의 교리는 뭐냐면 교황은 절대 무오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무오. 오점이 없다고요. 오류가 없다고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황이 한 교시를 쫙 내리면 물 내려가듯이 위에서 상위 사르르 물 내려 쫙 흘러내려가요. 그게 뭡니까? 군주적 행정. 왕정 행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뭡니까?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회나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냐면, 이걸 뭡니까? 감독제라고 하죠. 뭐예요? 감독제. 뭐라고요? 감독제. 그래서 감독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의결에 의해서 지도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의결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뭡니까? 그 의결을 지도자로 해서 그 밑에 행정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원래요, 감독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독제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거나 붙박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사역지들도 뭡니까?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됐었는데, 한국의 감리교회가 정착하면서, 가난한 목사들은 감독제의 운영에 의해서 막 옮겨 다니고, 자기가 뭡니까? 이 이권을 잡은 감리교회 목사들은 거기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이게 이상한 그 이중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꼼짝 안 하고 끝까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원래는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한테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습 방지법이 생겼죠. 아들한테 못 물려준다. 아들, 사위, 장로의 아들 못 물려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네처 큰 감리교회에 있어요. 마사네처 큰 감리교회. 그 교회는 진짜 재밌습니다. 뭐냐면 세습 방지법이 이제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세습 방지법 오늘 6월 1일이죠. 그래서 딱 그 감리교 의회에서 통과를 땅땅땅 한 거예요. 6월 3일부터 세습은 금지된다. 감리교에서 금지된다. 이러니까 6월 3일 내가 금지되니까 6월 1일 저녁에 사위한테 줬어. 감리교회가 기가 차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독제입니다. 감독제는 그러니까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 그 다음 장로교회는 뭐냐면
대의제입니다. 뭐라고요? 대의제. 뭐라고요? 대의제. 이 대의제가 뭐냐면 교인들을 대표하는 평신도 대표들 누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장로들. 장로들은 뭡니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붙박이니까 내가 교회에 터줏대감이니까 교회 일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근데 교인들 전체가 그 의회, 당회에 나갈 수 없으니까 당회원인 목사와 그다음 그 의회의 대의원인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게 뭡니까?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그래서 그 대의하는 사람, 국회의원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그게 대의제고, 그 다음, 침례교회가 좀 희한합니다. 희한한데. 이게 뭐냐면, 회중제입니다. 뭐라고요? 회중제. 뭐라고요? 회중제. 떼거리로 다 나가는 거예요. 떼거리.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영아자매한테도 물어보고, 인수형제한테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침례교회 회중제입니다, 회중제. 그래서 그걸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죠. 민주체제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뭐랬습니까? 간접 민주주의. 왜 간접 민주주의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간접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국가 같죠. 근데 민주국가면서도 그게 누가 있습니까? 수상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영국은? 여왕이 있죠, 여왕. 웃기는 기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입헌군주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헌법은 있는데, 민주헌법은 있는데 왕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침례교회야 때리사치 마세요. 각자의 어떤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가로 2번 한번 볼까요?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방가로 2번요. 교파 교리의 있죠. 9페이지죠. 2번 시작. 교파 교리의 성서적 강조점을 그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교파 교단이 나누어지더라도 성서적 강조점을 쓰면 됩니다. 그죠? 성서적 강조점. 그러니까 성서를 바라보면서 그 강조점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초점과 관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시대와 그 관점과 보는 곳에서 따라 각자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기준이 뭐냐? 오직 성서라는 거예요, 성서. 근데 성서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성서의 강조점 그대로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번요. 타교파와 있죠. 시작. 타교파와 자교파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말로 뭐냐면 관용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관용하며 교파를 넘어선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걸 뭐라면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랍니다. 이 우주적 교회란 말은 뭐냐면 이 우주적 교회 모든 세계의 모든 전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 오늘 배웠잖아요. 누가 머리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주적 교회랍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교회들, 각 다른 교파의 교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발하거나 대처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발하거나 대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관용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 교들. 그래야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너가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당신 교회는 이런 관점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관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죠. 그 세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세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뭡니까? 그 세 분이 뭡니까? 교통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연합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인격이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하나 되신 하나님. 그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침례교회가 있고 뭡니까?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수부원교회가 있으면서 여러 교회가 뭡니까?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연합이 가능하고 그래야 교통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된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우리가 침례교로서 타 교단을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 관용하는 겁니다. 9페이지 4번 있죠. 4번. 시작. 자신이 속한 교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 목양교회 그 교단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이게 가로에 뭐 넣으면 됩니까? 사랑. 뭐라고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내 교회가 침례교회로서 목양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누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는데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이 사람과 잘 사귀겠습니까?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잘 사귀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남자가 날 싫다 그러고 나하고 헤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막 아픈 척하고 나는 네 알면 죽는다 그러고 막 목매고 유서 쓰고 약 털어내려고 약 털어낼 때 보면 막 그 이상한 약도 아니고 알고 보면 소화제고 막 근데 막 공갈치고 그러면 아니다 니 안 떠날게 니 없으면 내 죽는다 그러면 잠시는 같이 있을 수 있어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평등한 권리로서 서로가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열등감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로서 세계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침례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그 소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농담으로. 나 입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한국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서 침침하다 이래서 하거든요. 네? 그게 말이요? 당나귀요? 뭐예요, 이게? 지 얼굴에 침 뱉기도 아니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잘 나갔을 건데 이 글은 쏘가지고 장로교회에다 놔도 잘 안 나간다. 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열등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감. 열등감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감. 그래야 다른 교회,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내 침례교회에 대한 자신감, 그 사랑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연구 방법하고 1장을 한번 읽어와 보십시오. 그래서 1장 뭐 별로 할 거 없네. 읽어먹으면 되네? 빈칸 메울 것도 없죠? 빈칸 메울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되고 성경 구절에 뭐 빠진 거 있나? 성경 구절에 보면 빠진 거 있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채워야 되는 거는 성경 찾아서 채워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복영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아 깨닫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목양 침례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우주적인 교회, 주님 앞에 능력과 건설을 행할 수 있는 교회, 타 교회들을 이해하고 간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욕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욕교회가 침례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교회와 타교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해와 간용을 가지는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강조점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목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 우리 목욕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교회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믿지 못하는 능력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례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사람, 어느 파벌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침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교회와 타교회를 이해하며 간용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참단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례 교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침례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